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세 번째 단락인데요. 첫 단락에서 바울은 부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둘째 단락에서는 부활은 모든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님들의 부활에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며 또 만물까지도 완전히 회복되는 것에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20절 말씀에 보면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이제 열매가 앞으로도 계속 맺힌다. 이런 의미죠. 앞으로 열매가 계속 맺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 처음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계속 예수님 같은 부활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한 이 표현하는 말씀,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열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추수한 것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고, 과일이든 가축의 그 새끼든 처음 난 건 다 하나님 것으로 드려졌다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9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면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이게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율법인데요. 그러면 첫 열매만 드리면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첫 열매만 드리고 나머지는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원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다면 다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만 바쳐도 다 바친 것처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전부를 다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 첫 열매가 부활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부활한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재적으로,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항상 성도들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실제로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을 성도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 말은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데 그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들 안에 그 실제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의 생명력이 현재적으로 계속 역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 겁니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적으로 영원한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늘 누리며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 두 번째는요. 부활한 후에 결코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잠자는 성도들, 곧 지금 죽어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사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이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죽어있는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성경에 보면 부활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립니다. 부활입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킵니다. 또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완전히 죽었는데 부활시키셨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자를 죽었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기적을 행했고요. 사도 바울도 드로아에서 삼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죽었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이 사람들이 다시 살린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후에 결코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다라는 거고요. 예수님 아닌 선지자나 제자들이 살린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났으나 다시 죽었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의미는요. 죽음에서 부활한 이후에 다시는 죽지 않는 결코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라 결코 다시 죽지 않는 이런 영원하고 완벽한 생명이 돌아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부활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사나 죽으나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영생의 능력을 가진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세 번째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신분을, 영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신분으로 옮겨오는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22절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면 아담 안에서 이런 말도 나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영적인 신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다. 이것은 어떤 영적 신분입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신분을 의미하고요. 왜 그러냐면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원죄를 다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건 어떤 신분이냐면 영적으로 영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지만요. 죄로 물든 존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죄사함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신분에서 영생의 권세 아래의 신분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신분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신분의 변화에 첫 열매가 되신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죄값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됐으니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 아래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신분이 생명의 권세 아래로 옮겨지고 마귀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늘 충만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